2단계가 되니까 좀 얼굴을 바꿔가면서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그런 마음이 늘 듭니다.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20%, 10명 중에 2명 정도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신앙생활의 감격을 누리고 있고, 나머지 8명은 교회는 다니지만 그저 종교적인 생활들을 하고 있다고 발표한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1월달인가요? 2020년 한 해 전체 코로나를 돌아보면서 그 신앙에 대한 통계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올해 1월이죠. 근데 그 중에 특이하게 뜬 것이 뭐냐면, 그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2020년 한 4월쯤에 한 13%되다가 이 8, 9월에는 18%로 지금 아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서 전체를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믿음이 더 깊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형식적인 신자의 한 약 20% 정도가 아마 교회를 떠난 것으로 아마 전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인가요? 제가 그 영화를 좋아하는데 2016년도인가요? 그 무신론가의 치열한 독점 공방을 다룬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은 죽지 않았다 2라고 1, 2, 3가 있는데 2의 내용인데요. 이 고등학교 역사 교사인 이 그레이스라는 사람이 오빠가 죽고 나서 슬픔에 빠져 있는 이 학생에게 성경 말씀으로 네가 다니는 어려움을 극복해라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빠 유품에서 이 성경을 발견했던 이 여학생이 오빠도 동일하게 이렇게 신앙의 길들을 걸었음을 깨닫고, 그죠? 우리 역사 시간 가운데 왜 역사 교재 가운데 위인 가운데 예수님이 없느냐? 그래서 이 역사 교사에게 물었을 때 이 역사 교사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수업 시간에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대답 때문에 역사 교사였던 그녀가 시련에 빠지고 실직되어지고 엄청난 민사 소송하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역사 교사가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타협을 권유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주님의 편에 서서 세상의 심판을 받겠다. 주님께 등 돌린 채 세상과 타협하기 싫다. 그래서 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내가 소신 있게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주님을 믿고 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삶을 선택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을 이 영화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신자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야 될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자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신앙생활에는 중립지대가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르든지 사탄을 따르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중립지역이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사탄을 따르든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이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마 살고 있는 베다니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선천적으로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후천적으로 사고나 질병으로 말을 못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후천적인 것도 아니고 악한 영인 귀신이 말 못하게 해서 언어 장애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그죠,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영인 귀신이 한 사람을 사로잡아서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인 언어 장애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이 있다고 믿으세요? 무슨 목사가 뭐 귀신 신학과만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있지만, 예, 귀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닌 걸 아시죠? 여자가 한을 품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예, 타락한 천사가 귀신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근데 귀신의 활동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이런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혈태입니다. 스코트 팩이라는 사람 가운데 정신과 의사인데요. 그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들을 적었는데 저희도 이따가 누가 빌려가신 것 같은데 이 악과 고통의 실체를 마귀인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지. 그래서 악의 심리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실체를 이해해야지만 그 상황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악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으니까요. 귀신의 존재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보고 치유해야지만 정상적인 회복의 삶들을 살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본문에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말 못하게 되어져서 언어 장애인이 되었던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서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음을 통해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정상적으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 말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숭구립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요, 뭐 이런 거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닐까. 뭐 그렇게 사람들이 숭고됩니다. 사실 당시 팔레스타인은요, 퇴마사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서가는 배경을 보면 약초를 만들고 귀신이 되돌아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쫓아내는 주문을 했는 그런 퇴마사들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교회사도 보면 그런 기록들을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귀신 때문에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게 쫓아낸 것이 아닐까. 근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느냐. 또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가정이 온전히 설 수도 없고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만약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 고쳤다면 소위 귀신의 그 집안 자체가 콩가루 집안 되는 거 아니냐고. 웃기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씀이 뭐냐면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 오늘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요, 성령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을 하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에게 속할 것이냐 아니면 귀신에게 속할 것인지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주에 중립지대는 없다. 어떤 곳에서나 어떤 순간에서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원하거나 아니면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원하고 있다. 가룟유다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은 그가 늘 회색지대에, 중립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들을 살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가끔 중립지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립지대가 전혀 없습니다. 조금 열심히 하지 않을 뿐이지 그냥 뭐 잘못하고 있지 않다는 우리의 위안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하면요,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동안,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동안은 우리가 중립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세상을 따라가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든지 두 영역 가운데 하나의 지배를 우리는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치열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합니까? 에베소서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예수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삶의 실체가 뭐냐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잡혀 사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안 믿으면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3번씩이나요 사탄이 이 세상의 지배자라고 정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한다.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보낸 이유가 뭐냐면 그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이 약속하신 기업을 누리도록 만드는 통로로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요 이런 영적인 싸움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앞두고 가서 목사님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영적인 치열한 영적인 싸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사탄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권 속에 있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되고요. 신앙생활에 중립지대가 없다는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이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만약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만약 주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알까요? 다가오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노선을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을 이 시대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말씀한 것처럼 한 20% 정도가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든 기존 예배든 안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이제는 이 상황 속에서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쪽은 더 깊이 갖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임을 나타내되 예수님 이름을 더 알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삶으로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삶들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상황이나 코로나19도 하나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과 사탄을 따라가는 그 길을 둘 다 적당하게 타협하는 소위 중립지대, 회색지대의 삶을 선택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사탄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 지점에 그게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사탄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의 영역을 비추었을 때 어느 쪽에 더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반대하고 해치는 자입니다. 이 절 본문의 말씀이 좀 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속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아니, 목사님, 뭐 당연한 질문을 하냐고. 내가 귀신에게 속했냐고 하니까 속했지. 그죠? 언젠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지? 예, 당연히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뭐 세상이나 때로는 심지어 뭐 교회 안쪽을 보더라도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현상과 그 회유를 볼 때 귀신에 속한 자가 의외로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에게 속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시기합니다. 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정치적 권력을 할 수 있고 뭐 돈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총가족 무장해서 그죠 뭐 어떤 뭐 보디가드를 선택해서 나를 안전하게 소유와 지위를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요 다 빼앗깁니다. 지고 나면 자기가 믿었던 권력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심지어 생명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이 일어나는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집을 지키고 있을 때는 그 집이 안전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강한 자가 나타나서 그와 싸워서 이기게 되면 그가 그때까지 지니고 있었던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는 언어 장애인 사람을 하나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악한 영인 귀신이 셀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더 셀까요? 네.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인 귀신보다 강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론을 뻔하잖아요. 줄을 어디에 서야 될까요? 예수님께 서야 될까요? 아니면 사탄에 서야 될까요? 결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마 예수님께 서야지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로 하여금 좀 건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그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에 대한 성취의 말씀의 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버린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목자로서 오셨거든요. 근데 이 모으는 일에 주님의 제자들이 동참해야 돼요. 근데 이 발생들이요, 이 새 이스라엘을 모아가는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어떻게 보냐면 마귀의 사역이다. 마귀의 사역으로 돌려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흩어버리고 해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는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모으든지 흩든지 양자를 태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은다는 말의 반대가 해친다는 말인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모은다는 말을 마치 곡식을 모으는 것처럼 말씀을 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양들을 친다는 의미로 이 개념을 똑같게 사용했습니다. 또 해친다는 이 말들을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와 요한은 양들을 흩어지게 하는 일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을 지지하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면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양을 치거나 모으는 일, 쉽게 말하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일을 참여하지 않으면 주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인도하고 양육하고 어쩌면 이런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 주님을 교회를 분열시키고 양들을 흩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그죠? 극단적으로 하셨죠. 주님을 섬겨가는 일에 중립적 이상이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분과 함께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날 따라가는 게 뭐냐? 나와 함께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나처럼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고 해치는 자가 아님을 오늘 본문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요, 우리 일상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뭐 직장 일을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하는 일에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반대자 아닙니까? 그죠? 중도가 없잖아요. 안 하면 뭐 반대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직장 일에도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뒷북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중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대방에 덮어 씌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신앙생활에는 이런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왜요? 우리의 싸움이요, 어두움의 세력과 전쟁하는 상황입니다. 한쪽을 따라가야 될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중립 불가능합니다. 양쪽이 전쟁하고 있는데 그죠? 나도 중립이래요.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싸움이 영적 전쟁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한쪽에 속해야 돼요. 사탄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사탄의 협력자입니다. 아니면 주님과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로 사람을 모으는 사람을 역할을 하지 않으면 영혼을 흩어버리는 사람이고 악한 영의 역할들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냐? 신앙생활에 중립지대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한 영인 마귀를 선택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영인 마귀를 선택하여서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 짐 올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면 그들은 하늘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줄 삶의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사람이 봤던 한 단면인 거죠. 늘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지만 막상 삶을 보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헬리코스 단타로라는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4차 원정 때에 군대의 총지를 맡았던 장군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십자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터키를 전복할 때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하게 행동했던지요. 십자군 원정 이후에 터키가 더 이상 복음을 전했던 현장이 아님을 결과로 알게 됩니다. 거의 모든 터키인들이요, 모슬렘으로 다 개종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얼마나 잔인했는지 십자군 전쟁 이후에 전부 다 모슬렘으로 다 개종해버렸어요. 그가 기독교인 이름으로, 십자군의 이름으로 너무나 잔인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돼지국밥 먹을 때요, 그 밥따라 국따라는 따로국밥 있지 않습니까? 저 따로국밥 좋아하는데요. 예. 근데 이 따로국밥처럼 우리가 이중적인 신앙을 갈 수 있거든요. 왜 이중적인 신앙을 버리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드러내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신자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두 번째 모습은 우리에게, 그죠? 굉장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을 어쩌면 반대하고 해치는 자의 삶의 모습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의 구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반대하는 자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아무런 변화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어두워도 어두워지 않간에 주님을 반대하는 자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하지 않는 삶. 그래서 주님을 반대하는 자이고 해치는 삶임을 심각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을 따라가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그분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죠. 약할 수 있죠. 하지만 큰 방향에 있어서는 이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주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될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악한 영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말씀과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마귀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립주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립 노선은 없습니다. 혹시 중립주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박자 더 얘기하시면 비유를 하게도 말씀하는데 그것이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실린 것이죠. 어떤 사람 마음속에 오래되고 살고 있었던 더러운 마귀와 귀신이 그 사람에 나갔습니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나간지 설명하지 않지만 아마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것이 분명 같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귀신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서 나온 악한 귀신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떠났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결심합니다. 근데 예전에 살았던 집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요,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된 그 집으로 자기보다 훨씬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다가 함께 살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빈집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마귀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되어 있지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덧붙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고 있는 이 집은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요, 그를 지배하던 마귀가 떠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생각도 바뀌게 되고, 때로는 병도 치유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께서 그 마음의 집에 거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더러운 마귀가 다시 들어옵니다. 더 악한 마귀를 데리고 와서 그 안에 살게 되어져서 처음 상태보다 더 비참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 비유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마음의 부분들이 이제는 악한 귀신과 마귀가 차지했던 그 부분들을 이제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성령을 가르치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을 살지 않으면요, 큰일이 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냥 빈집으로 방치해서도 안 되고요, 빈집으로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빈집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차지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요,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갔다고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리저리 떠돌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다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주인으로 붙들고 말씀을 가득 차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좌정하셔서 성령의 성전이 되도록 만들어갈 책임이 함께 있습니다. 뭐 히브리서 6장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세계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현상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운명과 미래가요, 이 영적인 세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집에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귀는 오늘날도 두루다니면서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이렇게 말씀 있잖아요. 근신하며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요, 이제 사탄이 지배하던, 귀신 지배하던 그 우리의 마음을 청소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까요? 단순히 거기에만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합당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간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은혜 받고 나서 우리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전히 예전에 잘 살았던 잘못된 삶의 권리를 끊는 거 쉽지 않거든요. 힘듭니다. 또 교회를 섬겨가는 일도 너무 많은 제약과 희생이 따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실제적으로 귀찮게 여겨지고요. 이미 받은 은혜는 기억도 안 하고요. 오히려 짜증, 불만만 이제 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요, 예전에 그를 지배하고 고통 속에 했던 이 마귀만이 아니라 더 악한 마귀들이 노랫물이 되어져서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번 악한 귀신이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그 삶은 끝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혹시 아닙니까? 사실은 자신이라고 하지만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니고 마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필요하면 받아들이고 자기가 손해가 된다거나 성가시면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요, 빈집처럼 되어가다가 나중에는 처음보다 훨씬 악한 종류의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요, 거짓말과 마약과 사기와 알코올 중독에 상대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의 마귀가 그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멸망에 당하는 것이죠. 건강도 잃고 명예도 잃고 재산도 잃고 가족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요, 주를 믿고 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사탄을 따를 것인지의 선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쪽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뭘 선택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영의 사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빈집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지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빈집으로 비워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대로 마귀와 악한 귀신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서 3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으셔서라고 얘기합니다. 영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예배소의 교회에 계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을 강건하게 만드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그 표면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습관과 생활 방식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옷을 입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습대로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세형과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정령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만 한번 오늘 주일 신자만 머물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만 삶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삶의 저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이번 성경에는요, 우리 신앙생활은 중립제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보이는 사탄의 길을 따를 것인가? 이 두 가지 세계에서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요, 이게 성령을 눌러 앉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로버트 몽이의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에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안방이 있고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서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 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의 서재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서재에 들어가니까요, 정결한 눈으로 참아 볼 수 없는 이건 책들이 쏘여 있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읽을 필요가 없는 잡지들이 탁자에 놓여 있는 거예요. 주님 그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책들을 다 치우시고 성경을 놓으셨습니다. 그 소재에 예수님의 초상을 걸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그 서재에 임재하시고 불결하고 잘못된 모든 생각들이 버려지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음은 주님께서요, 식욕과 욕구의 방인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오늘 메뉴가 뭐냐 물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메뉴는 돈과 학위와 정권 등이 주식이고요, 명성과 행운에 관한 것이 기사가 반찬이라고. 이때 주님께서 네가 모르는 양식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희생하고 봉사하면 이 양식이 너를 진짜 배부르게 만들 것이고 만족하게 할 것이라고 수정해 주셨습니다. 또 그 집에 보니까 자기 혼자만 가지고 싶은 방도 있습니다. 친구도 술집도 가고요, 이런 교제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은밀히 즐기는 방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방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이제 은밀히 즐기는 술과 도박과 여자와 쾌락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우정이 있는 방으로 바꾸셨다. 이것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집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빈집으로 비워두고 계십니까? 예전에 빈집을 비워둔다면 예전에 그 집에서 예수 믿어 쫓겨났던 그 마귀가, 더 악한 마귀를 데리고 와서 더 처참한 상태로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사시느냐 아니면 마귀가 사느냐 이 외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집을 주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게 만드시고요, 성령이 거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해서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투자하며 헌신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냥 빈집을 비워두시면 마귀가 여러분의 삶들을 이끌어서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요, 종교연구소 가운데 바나 연구소가 있는데 미국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미국 교인의 95%가요 소극적인 교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상태와 교회 생활의 모습이 뭐냐면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를 지키는 그런 소위 이렇게 영어로 벤치 와머인데요, 경기는 하지 않고 계속 벤치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95%가 소극적인 교인이고 적극적인 교인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중립되어 서 있는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립지대,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운 대로 주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을 흩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집에 실질적인 주인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날마다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에 구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고 의미있고 기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아닙니까? 성령 안에 눌러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면 기도 한번 뵙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